말씀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한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자신을, 즉 하나님의 아들 인카이네이션으로 오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활 사건은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이틀 동안 금요일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처형하는 그러한 전문을 담당했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또한 확인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그 저주, 그 죽음을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죽음이에요. 그냥 죽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디됐든 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예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호리조라고 해서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즉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계속 가보면 맞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 호리조,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 선포되어 있다, 그 지평선을 의미하는 단어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평선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을 보여주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다른 인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논박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1차적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복음서가 되었고 신약 성경입니다. 목격자들, 위트니스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격자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날조됐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도 진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분명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일을, 저들이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핑계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로서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호리조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증명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는 말씀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음으로 내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내줌이 됐고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헛짓한 거예요. 목사로 살아왔던 거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형벌로서 죽으심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실증이고 또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순교했다라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은 지옥 가 있는 겁니다. 멸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금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지금 잠자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잠자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부활이 있으면 기독교는 서는 것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기독교를 무너지게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진짜 사건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참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활의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인격으로는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글자로, 문자로 소설책 읽듯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문이 많았던 것, 믿어지지 않았던 문제, 성령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해결이 돼요, 한꺼번에. 간혹 믿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남편이 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제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거기에 가서 잡아 죽여야 돼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살리시는 게 그게 부활인 거예요. 다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아들을 주던 부활을 시키던 그 부활의 소망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신가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리고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다라는 믿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기독교는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그러려니 하고 죽어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 받아해도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거 사사건건 다 일일이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 저처럼 흰머리 이렇게 빨리 와요. 머리숱도 없어지고요. 그런 소소한 것에 이끌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소망교회 와서, 우리 준석도 힘드시겠는데 제가 없는 얘기를 해야죠. 소망교회 와서 3가지 단어가 저에게 가슴에 내리 꽂혀요. 요즘에 함께, 세움, 나눔. 그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셔서 성경에 볼 때마다 함께라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세움이라는 곳에, 나눔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이중환 성도님하고 불렀던 그 찬양, 참 좋으신 주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 참 좋으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죽어져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아는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막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재은자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에게 그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재은자매와 크리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으시니까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앞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죽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 자꾸 죽이지 마세요. 내년에 또 죽이실 거잖아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 우리의 기다리는 소망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그분들도 죽었지만 부활할 수 있어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옳은 행실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믿음인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 막 주변에서 막 이러면 저도 화가 나요. 그러나 화나지만 입술로 토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했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요가 젖도록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질, 우리의 본성,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 주차장에 콘크리트 사이에 잔디 나는 걸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청소 일하면서 한여름에, 작년 여름에 그걸 했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쪼그려 앉아서. 근데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드라이버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다 파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 파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의 모습들. 아무쪼록 소망교회가 오늘 참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외국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지금 반 정도가 외국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분들 같아요. 전 정말 영어 못하거든요. 사무엘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데 저는 영어를 못해요. 저는 미국 와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진짜 모질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우리 인터내셔널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제가 참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서세요. 저도 못하는 거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거부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면 질그릇이든 음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비어 있으면 돼요. 깨끗하게. 주님이 거기에 뭔가를 담으시기 위해서 비어만 있으면 돼요. 깨끗하게.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에 찾아오신 많은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잠시예요. 주님은 영원한 것을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삶을 맛보는 그러한 참된 소망으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그래서 부활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정말 해피 이스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되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진리를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서는 그런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잔디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하나님이 심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 걷는 소망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